안녕하세요. 9월 1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리에 도로 놓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리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되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리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네,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요셉은 자신이 겪었던 그 과거의 고난과 억울함은 다 잊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잊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지난 과거에 받았던 고통, 슬픈, 미련, 그 원망들을 마음에 담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풀어버릴 것은 풀어버리고 또 떠나보낼 것은 떠나보내야 돼요.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계속 마음에 담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과거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주의자였고 잘못된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였고 그런데 그 모든 옛날 일들 자신이 그 의지했던 것들 잘났다고 생각했던 심지어 자신이 잘못한 일들도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새 목표를 향해 앞으로 달려간다라고 그가 고백을 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힘들게 했던 그 형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과거의 고난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형들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자신들이 동생에게 했던 그 잘못 때문에 이 형들은 괴로워했고요. 심지어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던 거예요. 자, 이 본문 21절에 보면 이 형들의 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동생이 우리에게 애걸할 때, 살려달라고 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모른 채 했는데 그 괴로움이 그대로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심은 대로 우리가 거두는 것이다. 좀 더 나쁘게 말하면 우리가 벌 받는 것이다 라고 지금 형들의 마음이 이랬다라는 겁니다. 자, 과거 동생에게 했던 그 잘못을 잊지 못하고 그 오랜 세월을 이들은 이 괴로운 마음을 안고 살아야만 했던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때린 놈은 다리를 못 뻗고 자도 맞은 놈은 다리를 뻗고 잔다. 남에게 해를 입힌 사람의 마음은요, 항상 불안하다는 거죠. 하는 일이 조금만 안 풀려도 그때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벌 받는 것이 아닌가 금방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참된 자유함은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요셉이요, 자신이 받았던 그 과거의 고통을 잊을 수 있었고 자유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자, 요셉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에 있습니다. 물론 나라의 2인자의 자리에 있다고는 하지만 온갖 우상이 난무했던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어요. 심지어 왕 바로를 신으로 섬겼던 그런 나라가 애굽인데 그런 나라에서 요셉은 지금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이런 고백이 가능했던 것은요, 요셉은 자신이 왜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셨냐면요, 생명을 보존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애굽의 생명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민족의 생명을 보존하고 살리는 그런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요셉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이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에 가게 되면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의 형들이 불안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참고 자신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요셉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원수를 갚을 것이라고 그때까지도 이 형들은 마음 편히 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은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은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셨고 또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은 이 생명을 빼앗는 자로서가 아니라 복수하는 자로서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자로 구원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요셉은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애굽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라고 고백을 하며 살았던 겁니다. 자, 이러한 요셉의 신앙은요, 이 바로 왕 앞에서 그의 꿈을 해석하여 줄 때에도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41장 16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41장 25절에선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또 41장 32절에선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대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셨고 속히 행하실 겁니다. 요셉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미 증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과거에 얽매여 살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있는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형들에 대해서도 애굽에 대해서도 자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쓰시길 원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자유하십시오.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렇습니다. 진리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겁니다. 사실 요셉이 형들을 속이고 이 베냐민을 데려오라라고 했는데 그런 데에는 나름대로 목적이 있었죠. 형들을 골탕 먹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고 또 나아가서는 아버지 야곱과 그 가나안 땅에 있던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형들은 자유하지 못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실 텐데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그들이 있으면서도 마음이 자유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했던 요셉만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 옆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는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자유하시고 심령의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는 이 요셉의 고백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 요셉은 형들 앞에서 자유할 수 있었고 또 애굽이라는 그 이방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나라에서도 그는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그가 서 있던 그 자리가, 그 총리라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경외하는 믿음으로 자유하게 살았던 그 요셉을 본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과거에 얽매여 고통받는 분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